요절 심화 묵상 10번째 시간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심화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는 모두 묵상 질문은 8개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2번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할 것이라고 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언제를 가리키나요? 3번 11절 어렸을 때에는 어떠했다고 하나요? 4번 어렸을 때는 언제를 가리키나요? 5번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6번 12절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온전히 알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언제를 가리키나요? 7번 13절 장성한 자의 세 가지 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8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심화 묵상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네. 자, 1번에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성경은 고린도 전서이지요. 자, 고린도 전서에 수신자와 발신자가 있습니다. 그 수신자와 발신자를 모두 포함해서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가장 무난할 것 같은데요. 자, 고린도전서의 발신자와 수신자는 누구인가? 고린도전서 1장 첫 부분을 앞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나오겠지요. 한번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1절에 이 고린도전서의 발신자가 명시되어 있고 2절에 수신자가 명시되어 있지요. 자, 발신자는 바울과 소스데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첫 번째는 이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상반절에 나온 성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것을 좀 구별을 할 필요도 있어 보이지요.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심화 묵상해 봐야 할 그런 대목으로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오늘 문제는 이제 그 부분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의 발신자와 수신자,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그리고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게요.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소스데네는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나오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여기에 온전한 자들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요. 3장 1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수신자들은 대체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편지의 발신자인 사도 바울 그리고 그 형제 소스데네는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온전한 자에 이렇게 이제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소스데네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으므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정해서만 봐도 상관은 없겠는데요. 어찌되었건 사도 바울은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온전한 자, 이렇게 이 반열에 들어간 그런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절에서 우리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장성한 자가 된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까지 모두 포함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를 모두 포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성한 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장성한 자들도 역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에 그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에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할 것이라고 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언제를 가리키나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언제를 가리키는가? 자, 이 부분, 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언제일까라는 것. 제가 이 부분도 굉장히 오랜 그 기간 동안 묵상을 해 보았는데요. 온전한 것이 올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최종적인 답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이제 재림 이후에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을 때 최후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최후의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가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의 그 최종 묵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좀 다른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것이 그 뒤에 11절에서 나오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를 가리키는 것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도 해보면서 계속 그 두 가지 관점,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게 되었을 때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를 의미하는가,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것이 여기에 온전한 것이 올 때를 가리키는 것일까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해 왔는데요.
현재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었을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결론입니다. 네, 2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할 것이라고 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언제를 가리키나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었을 때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번입니다. 11절. 어렸을 때에는 어떠했다고 하나요?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어렸을 때에는 어떠했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 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다. 자,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것, 말하는 것이 어른스럽지 못하고 치기 어려 있죠. 좀 유치한 면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깨닫는 것도 아직 이 지성과 이성이 온전히 다 작동을 하지 못해서 온전히 깨달을 수 없고 부분적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이 폭넓고 깊은 사고가 아직은 불가능하지요. 우리가 장성한 자는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에는 그런 선악을 온전히 분별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 지각을 사용하는 훈련이 덜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때에는 오류도 많고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정확한 어떤 그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거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렸을 때는 언제를 가리키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어렸을 때는 언제를 가리키는가? 자,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였을 때를 의미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젖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은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하고 있죠. 네. 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장성한 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 그만큼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이 어린아이 상태다. 도의 초보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자, 여기 어렸을 때라는 것이 육신의 어린아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였을 때 그리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를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4번 문제, 어렸을 때는 언제를 가리키나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였을 때 이런 맥락으로 답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무슨 뜻인가? 간단하지요. 예.
그 말하는 것,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일을 버렸다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어떤 본문을 해석을 할 때 가장 그 본문에 충실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린아이의 일이 무엇이냐?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것을 버렸다. 이렇게 그것을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어른처럼 말하고 어른처럼 깨닫고 어른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어른처럼 말한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 말도 예의도 없고 또 말도 굉장히 조리가 서지 않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른은 어른답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리고 어린아이 때에는 이것저것 그 꼼꼼하게 살피지 않고 섣부르게 판단을 합니다. 경솔하게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그 사태 하나를 놓고도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보고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사고를 하고 그리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그런 다음에 결론을 내린다. 이것이 바로 어른처럼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른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배척하고 비난합니다. 그렇죠. 반면에 어른, 장성한 자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항상 인정하고 열어둡니다. 가능성을.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정말 조리 있게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린다라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될 그 즈음에 꿈에 나타나는 하나님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이제 간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로 듣는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을 주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잘 들었을 때 올바르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상태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견이 진리인 것처럼 이거 말고는 다른 건 다 틀렸다라는 것처럼 치기 어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과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과 엄청나게 싸우는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사도행전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걸 놓고 심히 다투고 둘이 결별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했었다. 어떻게 보면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바로 그때 내가 마가와 그렇게 싸우고 마가 문제로 바나바와 그렇게 싸우고 찢어지고 했었는데 결별을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그때 어렸을 때에 내가 어려서 정말 뭘 몰라서 그랬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장성한 자가 돼서는 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뭐 마가를 또 뭐 해라 이렇게 하면서 마가를 또 끔찍하게 챙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장성한 자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어떤 그런 단편적인 그런 일화가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6절 보겠습니다. 12절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온전히 알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언제를 가리키나요?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처음에 여기에 그때가, 그 11절에, 이야기한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를 가리키는 것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도 해봤었는데요. 지금 이제 본문을 맥락적으로 해결을 해보면은, 12절의 그때에는 표현은 10절에 있는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래서 예수님 재림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온전히 알았을 때를 의미한다. 이렇게 그 해석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 12절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온전히 알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언제를 가리키나요?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 예수 재림 이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 12절을 하반절을 보면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본인은 장성한 자, 어린아이 단계를 지나서 지금 장성한 자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 이 그때는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정답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13절 장성한 자의 세 가지 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덕, 장성한 자의 세 가지 덕, 믿음, 소망, 사랑이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항상 있다. 근데 항상 있는 것인데 언제까지 있는 것인가 하는 걸, 이 항상 있다라는 것이 언제를 말하는가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도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그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 재림 그 시점까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라는 것인가? 여기에 항상이 언제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지요. 8절과 이제 13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계속 존재한다라는 거죠. 사랑은. 자, 그런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뜻일까? 예언이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해진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칼뱅 선생의 이제 주석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 주석의 내용은 조금 제가 동의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는 부분하고 바로 연결된다, 직결된다. 즉 예수님 재림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아버리게 됐다 하면은 더 이상 예언이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내지는 하나님의 그 뜻을 계시해주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맡게 되는 걸 말하지요. 예. 예언에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말 그대로 프레딕트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 예언이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셔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때 예자는 이제 그 예금할 때 돈을 맡기다 맡을 예자 뭐 이런 의미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예언이 어떤 것이냐?
뭐 두 개 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돼버렸다. 그러면 더 이상의 예언은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앞으로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맞는 것이든 필요하지 않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이미 알아버려서 예언도 필요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방언도 이제는 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그 천국의 언어를 다 쓸 것이기 때문에 누구는 방언을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은 언어를 사용할 것이다. 지식도 패한다. 지식이라는 건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누구는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지식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알아버린다. 그러면 지식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내가 조금 더 안다? 아니 다 아는 것이면 그럼 뭐 그냥 다 아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예언, 방언, 지식은 은사인데 그 은사 지금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특정한 그 사람들에게 예언을 주시고 방언을 주시고 지식을 주셨는데 그때가 오면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면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누군가 특별한 사람에게 그런 은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 안다. 다들 그걸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은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는 이유는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예언의 내용을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그 방언을 알고 방언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알기 때문에 이게 특정한 사람에게 은사로 주어지는 이 일이 패해진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8절 말씀을 한번 좀 이렇게 새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13절. 그런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도 이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예언, 방언, 지식은 패해지는데 사랑은 패해지지 않는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천국 백성들이 이 사랑을 온전히 100% 이제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나라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13절에 그 믿음, 소망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천국에서 믿음,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사는 모든 천국 백성들이 믿음이라는 걸 온전히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소망이라는 걸 온전히 가지고 살고 사랑이라는 걸 온전히 가지고 산다. 그래서 13절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항상은 지금 예수님 재림 지금부터 해서 예수님 재림 이후에도 계속 존재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날을 넘어서서 영원한 남만 계속되는 그때까지도 믿음, 소망, 사랑은 계속 존재한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인가요?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있고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사랑인 것이죠. 자, 그런데 자, 13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말하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과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어떻게 다른가? 이 문제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사랑의 유형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사랑에서는 자, 에고, 자신에 대한 사랑, 에고로부터 시작해서 이성에 대한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 그리고 가족 간의 이제 그 사랑, 그리고
그 친구와의 뭐 그런 사랑, 이런 인간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 보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그리고 그 아가페 사랑은 이 인간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가? 예, 그렇게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고 엑기스는 무엇이고 사람의 사랑의 본질, 즉 엑기스는 무엇인가? 이 문제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론만 한번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상대방이 불쌍해서 하는 사랑, 불쌍해서 주는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에센스는 긍휼이다. 긍휼, mercy, compassion, 긍휼이다. 자, 반면에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상대방이 예뻐서 주는 사랑, 상대방이 예뻐서 하는 사랑이다. 상대방이 예뻐 보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나의 만족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상대방이 예뻐서 주는 사랑이고, 그것의 본질은 무엇이냐? 결국은 자기애로 간다. 에고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13절 고린도전서 이 13장 13절에서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가리키는가,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가리키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가리킨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오직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했습니다. 이뻐서 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이뻐서 하는 사랑. 사람이 하는 사랑은 만약에 그 이쁘지 않고 상대방이 미워지면 사람은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저놈이 밉습니다. 그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쁘니까 내 몸을 바쳐서라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이 눈에 콩꺼풀이 씌워져 있어서 계속 이뻐 보이는 거죠. 이뻐 보이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그 콩꺼풀이 없어지고 나면 이제 상대방이 이쁜 그런 구석보다는 점점 미운 구석이 보이기 시작하죠.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고 이 죄로 가득 찬 존재이기 때문에 콩꺼풀이 이제 벗겨지면 상대방의 그 나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이제 이쁜 모습보다 점점 많아져서 미운 것이 더 많아졌다. 51% 대 49%가 됐다. 그러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그 씨가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하반절인데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씨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랑이 싹이 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존에 있던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대체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대체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으로 꽉 차는 그런 상태, 이것이 이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가죠. 여기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냐, 성령의 열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내가 내 자식들이 이뻐서 사랑했는데 점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이 성령의 열매인 그 사랑이 점점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이뻐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불쌍해서 하는 사랑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진짜 크리스찬은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으로 바뀌어 가서 이제 교체돼서 갈아탄 그런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이제 추후에 심화 묵상으로 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오늘 문제 8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인가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무엇이냐? 불쌍해서 하는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다. 예수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자, 너희는 서로 불쌍히 여기라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절 심화묵상 10번째 순서로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제목으로 8개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내용 중에 자, 그 8절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 온전한 것이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누구나 다 알게 되었을 때 그때는 다 알기 때문에 예언도 더 이상 필요가 없고 방언도 더 이상 필요 없고 이제 지식도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의미인데 그게 무슨 의미냐? 다 알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그런 은사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패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본문의 의미에 적합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부분 같이 또 계속해서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